유다서는 서신서입니다. 편지지요. 서신서를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편지를 왜 썼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자가 이 편지를 왜 썼는지를 알아야 그 편지의 내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겠죠. 유다서는 거짓 선생들의 율법 폐기론적인, 이제 율법은 안 지켜도 돼,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대로 이건 다 지나갔어, 율법 폐기론적인 가르침에 미혹당하지 말고 교회의 전통적인 신앙을 충실하게 지키기 위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게 유다서예요. 그러고 보면 유다서는 갈라디아서하고 비슷하죠. 갈라디아서 1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복음은 조금만 변형시켜도 더 이상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전해주었고 사도들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복음, 그게 진짜 복음이에요. 이 복음에다가 조금만 변형시키면 그것은 더 이상 복음이 아니에요. 거짓 선생들이 너희를 교란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라 자기들이 만들어낸 가짜 복음, 거짓 복음으로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도록 미혹당하지 마라. 이게 유다서예요. 참된 신앙을 지키고 승리하기 위한 승리의 비결은 뭘까요, 여러분? 우리 시대에도 유다가 살고 있던 시대처럼 많은 거짓 선생들과 이단들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도적인 복음, 성경적인 복음을 변형시키지 않고 참된 믿음을 지켜가면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유다서 20절과 21절. 유다서와 같이 한 장으로 된 성경은 유다서 1장 20절, 21절 이렇게 말하지 않고 1장이라는 말을 안 해요. 어차피 1장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유다서 20절, 21절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이것이 승리의 비결이에요. 거짓 선생들에게 미혹당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승리의 비결 몇 가지예요? 4가지예요. 그죠? 그런데 원문으로 보면 이 4개의 문장이 하나가 주문장이에요. 핵심 문장이에요. 나머지 3개는 분사형으로 되어 있어서 형용사처럼 수식하는 문장들이에요. 자, 1, 2, 3, 4번 중에 핵심 문장이 무엇인지 찾아보세요. 이 4개의 문장 중에 주문장, 핵심 문장이 몇 번째일까요? 신앙생활을 승리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서 핵심 문장인 주문장은 3번입니다. 나머지 3개는 분사형으로 수식하는 문장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킨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랑의 사귐을 나누면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과의 사랑의 사귐을 나눈다는 게 무엇일까요? 기독교 신앙은 그냥 교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설명해서는 잘 못 알아들어요. 왜냐하면 체험적이거든요. 조심스럽게 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대학교 4학년 1학기 때까지 신학대학원 들어갈 공부를 하나도 안 했어요. 이제 몇 달 있다가 대학원 시험을 봐야 되는데 4학년 여름방학 때까지 열심히 연애하고 열심히 CC에서 전도하고 여름방학에도 단기 선교 갔다 왔어요. 4학년 여름방학 때까지 단기 선교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막 열심히 기도하면서 준비해서 필리핀에 갔다 왔어요.
단기 선교 딱 갔다 오니까 갑자기 좀 두려움이 시작됐어요. 이제 대학원 시험을 봐야 되는데 공부를 너무 안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선 학교 앞에 고시원으로 들어갔어요. 오가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좁은 고시원에서 시험 볼 때까지 지냈는데 왜 책상 위에 의자 올리고 그 밑에 발 뻗고 자는 좁은 고시원에서. 그래서 그냥 한 가지 원칙만 지켰어요. 그때 과학도서관을 갔는데 도서관 문 열면 도서관에 가서 도서관 문 닫을 때 고시원으로 온다. 이렇게. 그동안만 공부하자. 도서관이 문 열 때 제가 제일 먼저 계단 올라가면서 불 켜고 올라가고요. 제자리 딱 앉아서 공부 시작하면 수업 시간에는 수업 듣고 밥 먹을 때는 식당 가서 밥 사 먹고 나머지 시간은 공부를 너무 안 했으니까 시험 준비, 대학원 준비를 그렇게 한 학기 동안 했어요. 그때 제가 저녁 밥을 먹고 매일 한 일이 있어요. 손바닥만한 조그만 찬송가만 있는 찬송가를 들고 저녁 밥을 먹고 나서 안암 고대병원 옆에 노천극장이 있는데 그 노천극장으로 올라가는 거기는 사람들이 잘 안 다녀요. 그래서 그쪽에 올라가는 중간쯤에 벤치들이 있었어요. 벤치 앞에는 또 가로등도 있어서 불도 켜주니까 그 벤치에 앉으면 고대 본관이 다 보여요. 그거 보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매일 기도했어요. 저녁 먹고 매일매일 저녁 식사 후에 그 벤치에서 혼자 기도했어요. 이제 내일 신대원 시험 보는 날이에요. 근데 하루 전날인 오늘 예비 소집이어서 사당동의 총신대학교에 오후에 가야 될 가서 수험표 받고 뭐 이렇게 안내 받아야 되는 날이었어요. 그날도 과도관에 제가 불 켜면서 계단 올라가서 제가 앉던 자리에 딱 앉아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희열이 생겼어요. 큰 기쁨. 근데 보통 기쁨이라는 것은 어떤 원인이 있잖아요. 근데 밑도 끝도 없이 마음속에서 갑자기 기쁜 아주 밝은 기쁨이 샘솟았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너무나 기쁜 이 흥분 상태가 1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고 2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고 안 없어지는 거예요. 저 지금 내일 시험 봐야 하잖아요. 오늘 마지막으로 공부하면서 총정리해야 되는 그런 날인데 책을 읽을 수가 없어요. 속이 너무나 흥분 상태니까. 자리에 앉아 있을 수도 없어요. 막 나와서 밖에서 배회하면서. 근데 너무 밝은 기쁨이에요. 근데 이것이 사라지지 않으니까 나중에는 의심이 드는 거예요. 사탄이 나 신대원 떨어지게 하려고 공부 못하게 방해하는 것 아닌가. 잠을 좀 청해봤어요. 저는 머리만 대면 자거든요. 근데 자고 나면 그게 없어질까 봐. 안 없어져요.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흥분 상태여서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사라지지가 않아요. 3시간, 4시간 지나가면서 식당에서 점심을 겨우겨우 어떻게 먹고 나오고 뭐 하면서 없어졌어요. 사라졌어요. 그 감정이. 그러니까 오전 내 아무것도 못하고 마음이 너무 큰 기쁨 속에 신비한 체험을 했어요. 오후에 학교에 갔다 와서 다시 도서관에 앉았는데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난 네가 참 좋다 그러시는 거예요. 준경아, 나는 네가 참 좋다. 그리고 네가 목사 되는 것이 나는 너무 좋다. 전 그때까지 내가 신대원 가는 것이 맞는가? 내가 가고 싶어서 그냥 내가 하나님의 뜻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한 채 내가 선택해서 가는 것 아닌가? 이런 의심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목사로 부르셨는가에 대한 확신이 없었어요. 내가 좋아서 가는 것 아닌가 하는 찜찜함이 있었는데 그날 나는 네가 목사 되는 것이 너무 좋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나도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나도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지나놓고 보니까 제가 한 학기 동안 매일 저녁 먹고 나서 노천극장 올라가는 벤치에 앉아서 찬송가 앞부분에 있는 찬송들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경배했던 거예요. 하나님하고 저하고 단둘이서 교제의 시간들을 누렸던 거예요. 그 찬송이 442장이에요. 이거 저와 같은 경험을 한 사람이 만든 곡이에요. 그냥 교리적으로 이론적으로 만든 이런 가사를 쓸 수가 없어요.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이거 자기가 경험한 거잖아요. 주님과 사랑의 사귐을 나누었던 그 사랑의 사귐 속에서 주는 주님이 주는 그 기쁨은 세상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주님하고 그 사람만 아는 거예요. 다시 복습,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는 거예요. 목사 되고 장로 되고 권사 되는 게 아니에요. 큰 교회 만드는 게 아니에요. 교회 봉사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계시록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였어요.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도 반듯하고 또 게으르지 않고 충성스러운 교회였는데 주님이 책망 딱 한 가지 하셨어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회개해라.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라. 그러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겠다. 교회 옮기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교리적으로 성경적으로 훌륭하고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해도 주님과의 사랑을 잃어버린 성도와 교회는 주님에게 의미가 없어요. 촛대를 옮기겠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큰 교회 만드는 게. 목사 되고 장로 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주님과의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예배드리고 아무 의미도 없어요. 그런 신앙생활은.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 골방에 들어가서 주님하고 단둘이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찬송가 앞부분 불러가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을 토해내고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는 우리 우면동 식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학습이잖아요. 학습. 배울 학, 익힐 습. 설교 시간에 은혜 받고 잊어버리면 아무 의미도 없어요.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이걸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셔야죠. 저의 것으로 만들어야죠. 이제 배웠으니까 익힐 습을 만드셔야죠. 익숙하게 여러분의 삶 속에. 한두 번 한다고 익숙해지지는 않죠. 근데 반복하다 보면 내 몸에 배죠. 이게 배우는 거예요. 배우는 거는 자연스럽게 몸에 배는 거예요. 반복하다 보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찬송하며 경배하고 이것이 익숙해지고 몸에 배게 돼요. 그것이 쌓이고 쌓이고 쌓이면 어느 순간 성령의 음성을 들어요. 신비적인 체험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음성을 듣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는 것.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승리의 가장 중요한 핵심 비결이고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이 나머지 세 가지 수식하는 분사형들이에요. 첫 번째,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는 것. 두 번째,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 세 번째,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는 것.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는 비결이 돼요. 첫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라. 이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고 말하는데 두 가지를 주목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너희의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야 돼요. 너희의 믿음. 다음 하면요. 두 번째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 그래야 하나님을 사랑하죠. 믿음은 스스로 세워야 돼요. 너희의 믿음 위에, 엄마 아빠의 믿음 위에 나를 세울 수는 없잖아요. 믿음 좋은 아내의 믿음 위에 나를 세울 수는 없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각자 스스로 자기의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는 거예요. 너희의 믿음 위에 너희 자신을 세워라. 믿음의 집을 잘 세워가야죠. 두 번째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어야 돼요. 왜냐하면 거짓 선생들의 특징이 방탕한 거였잖아요. 윤리 도덕이 없어요. 거룩의 뜻이 뭐예요, 여러분? 거룩? 네, 구별됨. 거룩이라는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는 구별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하고 다른, 구별된. 이게 거룩이에요. 근데 다른데 어떻게 달라야 되냐면 하나님을 닮아가면서 달라야 돼요. 그래서 저는 거룩은 하나님을 닮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죠. 거룩한 사람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믿음이어야지 방탕한 믿음이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을 닮아야지 하나님의 자녀이죠. 하나님을 닮지도 않은 사람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오랑우탕이 우리를 아빠라고 부르는 거하고 똑같아요. 닮은 데가 없는데 왜 아빠라고 불러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닮아가야죠. 닮은 데가 없는데 왜 하나님이 아빠냐고요.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닮는다는 뜻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닮아가려는 갈망, 그게 바른 믿음이죠. 아빠를 닮았고 엄마를 닮아야지. 그게 거룩한 믿음인 거예요. 첫 번째가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너희 자신을 세워라. 거기서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되잖아요. 두 번째는 뭐예요?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 성령으로 기도하는 건 뭐예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에베소서 6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항상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요.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게 뭘까? 로마서 8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인간은 다 연약하잖아요. 그럴 때 연약한 우리를 성령님이 도우시는데 어떻게 도우시냐면 기도를 도우셔요. 어떻게 기도로 도우시냐면 친히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우리 안에서. 그래서 기도할 때는 내 욕심대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정욕대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령이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래서 기도를 시작할 때는 성령님 제 기도를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욕심껏 구하는 건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해서 내가 원하는 거 얻어내는 게 아니에요. 나를 설득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게 기도죠.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인데 설득할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 설득해서 내가 원하는 거 얻어내는 게 기도가 아니라 나를 설득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가는 과정이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 안에서. 내 욕심과 내 정욕을 꺾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도록 성령 안에서 빚어가는 게 기도죠. 그렇게 우리 자신이 준비되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 하나님께서는 넘치도록 부어주세요. 아이가 준비되면 유용한 칼 주죠. 잘 사용할 수 있는 아이라면. 근데 아이가 칼을 사용할 줄을 몰라요. 그런데 칼을 주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자기 몸 상하고 남 상하게 할 거잖아요. 그 칼로. 아무리 유용한 도구라도. 그러나 아이가 커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면 유용한 걸 주죠. 돈이나 권력이나 지혜나 명예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준비되면 주시죠. 필요하면 주세요. 근데 자기는 변화시키지 않고 하나님 앞에 뗐으면 주는 줄 알고 줘봐야 그거 가지고 죄 짓는데 왜 주시겠어요? 이게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고 그 뜻을 깨달았으면 성령 안에서 내가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고 준비되도록 기도하는 거죠.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세속적인 욕망을 가지고 기도하지 말고 네 생각대로 기도하지 말고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그래야 하나님과 사랑의 사귐이 풍성해지죠. 마지막 세 번째는 영생에 이르도록. 영생에 이르도록 이 말은 뭐예요? 천국 갈 때까지, 재림의 주님을 만날 때까지, 뭐 그런 뜻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을 기다리며 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면서 의지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내 믿음, 내 경건, 내 거룩, 내 선행 의지하면서 살지 말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벌겨벗겨서 죽임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신뢰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어떻게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잖아요.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때문이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 때문에 예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백성 되었고 하나님의 긍휼을 얻지 못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얻은 자잖아요. 그거 의지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자기 경험, 자기 업적, 자기 능력. 거짓 선생들은 자신의 영성을 자랑하고 교만하게 떠들어대면서 사람들 조롱하고 무시해가면서 초특급 사도인 것처럼 교만하게 떠들어대지만 육에 속한 자요 성령이 없는 자니라. 성령의 사람들은 겸손하거든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닮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교만할 수가 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긍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긍휼 때문에 살아가는 죄인입니다. 용서받은 죄인일 뿐입니다.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